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 여덟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받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하는 그런 지체들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육체의 고난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마디로 무장을 하는 거죠.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무장을 그렇게 해라. 마음 전체를 나는 육체는 고난을 받겠다. 육체는 뭘 받아요? 예?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갑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죠.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죄를 멈췄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멈춰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는데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치는 방법이 뭐냐? 육체의 고난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하여 고난을 받은 것의 절정은 신성 모독 죄, 그 다음에 국가 질서 혼란 죄 등으로 죄목으로 십자가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멈추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를 그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땠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자기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많이 겪었죠. 그런데 제일 큰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기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했지만 그 전날까지도 그 범위는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자기 육체를 고난으로 집어넣는 결정을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앞에 있는 일입니다. 내 육체의 안락과 내 육체의 기쁨,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고난을, 불편함을 가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그리고 내지는 죄를 그칠 것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물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네? 육신의 생각은? 그 육체의 생각이란 거죠. 육체의 마음에, 육체의 생각, 마음은 사망으로 가 지옥 간대요 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기뻐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들어줬다가는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고난을 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게 이 문제를 대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아들로 거듭났다 하지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너무 관대해요. 내 육체가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 새벽 예배 쉬고 내일부터 해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육신의 생각을, 그냥 너무나 육신의 마음을 너무 그냥 거기에 고난을 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 영에게 고난을 주는 거지. 그래서 육체를 정말, 물론 우리 사람 지체들 남자분들은 뭐 거의 뭐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 힘들죠.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예.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분들만 새벽 예배 나와요. 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뭐 다 어려운 일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이거 굉장히,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밤에 드시면 하려고 내년부터는 밤에 모일까 지금 여러 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엊그제처럼 장례가 나고 그러면 또 못 모이는 거예요. 밤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다 모일 수 있고 좀 덜 피곤한 시간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 좋으신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뭐고 살려고 그래 우리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을 찾다 보니까 새벽 5시가 제일 좋아요. 출근도 안 걸리고. 근데 5시에 우리가 예전에 계속 했죠. 근데 5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요, 사실은. 집에서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이 예배당에 오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편으로 좀 재우고 싶어서 5시 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좀 더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일부러 막 고행을 하고 육체를 계속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는 이 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는 새벽 우리가 5시 반, 이른 아침이죠, 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잠을 더 자기를 원하죠. 사실 더 자야 돼요. 적어도 인간은 한 6시, 7시간 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 잠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또 그래요. 육체를 단련하면요, 더 자라도 못 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4시간 내지 4시간 반 자면 절대 못 자요. 의식이 돌아와 버려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를 이렇게 단련하면 되겠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드리려면은 그 육체의 그런 고난 정도는 당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슬기롭게 패턴을, 잠을 조금 더 일찍 자는 걸로 바꿔주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몸의 패턴을 좀 바꿔주면. 여하튼 예수님도 자기 육체의 고난을 가하는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건데, 이것을 맞닥뜨려서도 예수님도 번민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진짜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주님 재림 때는 있잖아요. 종말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아 그래요. 저도요. 그랬어요. 한 명 나왔어요. 이제 설교를 진행할게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같이 나도 혼자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순교당해야지. 됐어 이제 지나갈게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장차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선택하여 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자 보십시다. 그럼 육체의 고난을 할 때 죄를 그쳐서 이 진짜 생명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지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사망을 이루어가지. 자,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적인 본성이죠. 육신이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아멘. 예.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예전에는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 함께 남욕하고 조금만 남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면은 금방 삐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음란과 방탕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3절의 내용보다 더 심하게 육체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것을 극한 방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극한 방탕이라는 단어를 내가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 홍수가 나서 그냥 물이 막 물밀듯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집을 잠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극한 방탕이라는 원 뜻이. 그러니까 극한 방탕은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육체의 이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뭐예요? 마약이란 게 있잖아요. 마약.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가들이 미쳐가지고 예, 마약과 그다음에 동성애를 사실 이상하게 국가들이 조장을 해요. 그래서 다 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애 낳는 거 뭐 이런 마약쟁이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기르겠어요. 펜타닐인가 한 것을 중국에서도 만들고 뭐 인도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보면 뭐 좀비 도시 뭐 이런 게 뭐 영상 나오잖아요. 그 뭐 사람들이 뭐예요? 갑자기 이러고 서 있잖아 계속 젊은 애들이 그 펜타닐을 먹으면 예, 그냥 애들이 그냥 뭐 그 속고상처럼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길거리 다. 그 도시가 완전히 마약 하는 사람으로 꽉 차버렸잖아 미국이 지금. 이 마약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 미국이.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다 마약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 이런 민주당 그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마약이란 것을 다 허가해 줘요. 주 법으로 마약하는 것을 그냥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처리를 한마디로 법적 처리를 안 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트럼프가 있을 때는 그걸 근절했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 하면 뭐예요? 마약하는 애들 전부 다 안 된다예요. 안 되는. 마약하는 거 다 불법으로 근절하겠다. 지금 공약을 다 말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죠? 왜 보수적인 그런 정부는 마약을 근절하려고 그러고 진보적인 정부는 마약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트럼프가 동성애하는 애들은 군대 징집 대상 안 돼. 미국은 다 월급 받고 군대 생활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군인 안 된다. 전투력이 안 된다. 동성애하는 놈들이 맨날 그 안에서 동성애하는 놈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느냐. 안 돼. 동성애자들 군인 안 돼. 니들 동성애할 때면 군대 그만둬. 그리고 징집 대상도 아니야. 다 발표해버렸어요. 그런데
진보적인 정부는 동성애를 옹호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동성하는 결혼도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옛날 어른들이 보면 세상 말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극한 방탕 이런 것들이죠. 동성애, 마약하고, 술 중독되고, 성적인 중독이 되고, 이런 극한 방탕, 최고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지체들은 이제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과 완전히 근절하고 다 끊어버렸더니 함께했던 애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는 거지. 비방도 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런 육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죄 짓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뭔가 중독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 육체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육체를 아주 고난 가운데 절제시키고 고난 가운데 하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그 고난의 감옥에 우리 육체를 가둬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자, 장시석 그 밑에 읽어봐요. 극한 방탕은 홍수를 의미합니다. 홍수에 의해 잠길 때 대책이 없듯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 극한 방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서 스스로를 고난에 넣으라고 합니다. 육체는 죄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만 고난을 선택하는 혼의 마음은 불을 진압하는 소방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철저히 고난의 감옥이라는 곳에 집어넣어야 된다. 빠져나오자마자 문을 잠궈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육체의 남은 때예요. 그래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을 이미 말씀 받아놨는데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후가 뭐예요? 1절 후예요. 1절.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쳐버렸어요. 아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육체를 고난에 가두신 사건을, 나도 내 육체를 예수님처럼 날마다 육체를 내 고난에 가두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디나 죄가 그치게 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2절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의 모든 본성을, 생각을, 마음을 고난의 감옥에 집어넣어서 잠궈버리고 죄를 그치게 해야 되지?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써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 구원입니다. 우리 육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구원 못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육체가 싫다고 안 가고 버텨버려서 못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순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육체는, 본성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고난에 가둬버리고, 여러분 영과 혼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이렇게 모든 예배, 전도, 기도, 사랑, 섬김, 나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여러분 육체가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 육체가 살아야 되는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우리 행실은 몸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우리 행실에 거룩함을 드러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을 해라. 그 다음 3장 16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2절 봐, 2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다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먼저 아시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마귀 사단 절대 안 두려워요. 근데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정결한 행실, 단정하고 정결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좀 갖다 버리세요. 집이나 여러분 모든 주변 환경을 조금 단정하게 할 필요 있어요. 뭘 갖다 막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뭘 못 버려요. 버릴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 다행히 내가 좋은 사람 안 사람은 버리는데 특기가 있어요. 저는 뭐 누가 주거나 뭐 한번 그 잘 사지도 않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뭘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한번 누가 가만히 제가 필통 쓰는데 한 15년 전에 누가 하나를 나 줬어요. 지금도 15년 동안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못 버려. 어느 날 보니까 그 플라스틱이 사가지고 들었더니 막 끊어져. 근데도 쓰고 있어. 근데 좀 지저분한 것은 더러운 건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 보세요. 나는 뭐 이렇게 뭐 갖다 놓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거 뭐 뒤에 뭐 하나 또 있는데 뭐 쌀 뒤지 같은 거 나 저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매 죽어도 저기다 놔. 제발 좀 버려라. 응? 여러분 가정도요. 제가 이게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제 옛날 성격은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그냥 다 옆에 놓고 막.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아들이 되고 오니까 뭐든지 깔끔해야 돼. 정결해야 돼. 좀 단정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하여튼 집안 청소는요. 하기 싫으면 뭘 갖다 놓지 마. 그냥 광활한 방, 광활한 그냥 거실, 그냥 뭐 가구 뭐니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좀 깔끔하고 단정한. 그래서 뭐 집에 막 아기자기 많이 갖다 놓고 이러고 가지 마세요.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뭔가 이 좀 집중하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에 이 신앙 생활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좀 단정하고 좀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청소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갖다 막 버리세요. 안 쓰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쓰는 것만 딱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안 돼요. 안 씁니다. 저도 항상 안 보는 게 뭐냐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쓸 일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지금 그런 옛날 옛사람 성격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도 지금 안 쓰는데 놓고 안 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버려야 되겠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할 거 아닙니다. 이건 아들들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두려움, 정결한 행실, 단정함, 그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그 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보여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네, 육체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반대되는 성령을 반대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고난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생활은 우리 몸이 해줘야 된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다 말한 거예요. 자, 고전 보겠어요. 15장
42,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이 육체를 고난에, 육신의 본성을 고난에 한마디로 감옥에 넣어버렸더니 이 육체가 이제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육체 남은 때를 육체를 열심히 일을 했더니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든 뜻에 반대하며 죄를 짓게 한 육신의 생각을 감옥에 고난으로 집어넣어 버렸더니 이 육체가 계속 영을 따라 일을 했더니 뭐야? 우리 부활의 몸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게 하고 진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게 우리의 육체더라.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에 육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큼 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제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날 보니까 여성분들만 다 소천했더라고요. 85, 86, 최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89살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5살부터는 여성들은 하나님이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남자들은 아니에요. 75살부터 시작합니다. 한 10살 차이 납니다. 남자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75살부터 주로 80 넘기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의 몸이 강해요. 뭐 약하단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오래 살아. 한 10년을 더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나라. 거짓말이야. 맨 약하다고. 뭐 저는 약해요. 몸이 약해서 거짓말이에요. 더 오래 살아. 우리가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생명권이 이루어졌고 만약 생명이 찼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데려가셔야 되죠.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 생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좀 하면서 우리가 소천을,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예배도 못 드리고 요양원에 맨날 누워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80, 8, 9, 90 넘겨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박순장 원사님 보세요. 얼마나 그냥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저렇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지금도 아마 저 연세 저런데도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청소 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기 복이에요. 저기 복. 예,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또렷한 우리 육체의 악한 본성을 감옥에 집어넣고 육체를 영의 생각을 따라서 복종해서 이 부활의 몸의 생명권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남은 때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육체의 남은 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